참 모시기 힘든 우리 목사님 모셨습니다.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우리 한국에서 JDM이라는 이 선교단체는 아주 탄탄하게 또 복음적으로 정확하게 잘 선교하는 선교단체, 또 자진해서 다 봉사하는 스태프들이 움직여가는 그런 선교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또 목사님께서는 세계를 다니면서 청년들에게 복음을 던지시고 용기를 주시고 복음으로 삶의 희망을 주시는 그런 목사님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우리 오늘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갑자기 생각이 드는데 오늘하고 내일 교회 오시는 분들은 두 부류 중에 한 분 같아요. 아주 믿음이 좋으셔서 끝까지 예배로 주님을 섬겼다는 분들하고 이 성탄 휴게 갈 데가 없어가지고 내 인생 끝이야, 난 교회밖에 없어, 이런 분들하고. 근데 전자겠죠, 다 믿음으로 살려고 오시는 분들이겠죠. 표정들 보니까 다 밝으신데. 그리고 떠드는 놈 누구야? 거기 떠드는 놈, 너 자꾸 떠들면 나처럼 인생 망가진다. 거기 떠드는 애를요, 그래, 너 계속 떠드는데 어디 유아실 없나요? 저거 어떡하지? 저걸 죽이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그리고 찬양 때도 조금 일로 옮기세요. 저렇게 숨어서 있으니까 기분 나빠. 조금 이렇게 옮기셔가지고. 제가 잘생기진 못했지만 조금 옮기셔서. 저기 애기는 좀 떠들지 않게 좀 잘 감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는 건데 자꾸 애들이 그렇게 떠들면은 성도들의 영적인 생활에 굉장히 지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좀 잘 관리하셔가지고 우리 예배 방해 안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정 안 되면 끌고 나가서 맛있는 케이크를 입에다 집어넣어가지고 한 시간 동안 같이 놀아주면 성도들을 크게 섬기는 일이 되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는 게 힘들어서 이렇게 성탄에 켜를 부르면서 참 즐겁게 하기는 삶이 너무 각박하고 힘듭니다. 목사 입장에서는 성탄절 돌아오면 아기 예수님에 대한 그런 감격과 기쁨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참 주님 빨리 보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보다는 무슨 프로그램으로 또 교인들에게 감동을 주지? 개콘을 좀 이렇게 해서 교회에서 할까? 이런 행사 준비에 또 막 이렇게 압박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진짜 주님이, 아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야? 이런 근본적인 문제는 놓아버리고요. 이렇게 불필요하게 행사라든가 이런 분위기라든가 또 이게 삶에 대한 이런 무거운 짐들 때문에 그냥 힘들고 어렵고 또 뭔가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들로 이렇게 채워줄 수 있는 시간이죠. 여러분, 아기 예수님께서 왜 오셨어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처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날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내 삶을, 나를 천당 간다, 이 뜻이 아닙니다. 현실의 삶 속에서 구원된 삶,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는 삶, 그 삶을 위해서 아기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힘없고 무기력하고 영향력 없는 삶을 살면서, 방탕하고 타락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면서 아기 예수님이라고 하는 건 내 삶과는 어떻게 매치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안 믿는 사람하고는 확실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가치나 인생의 목적이나 비전이나 삶의 대응이나 모든 면에서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런 삶이 우리 속에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적응을 잘합니까? 직장에 가서는 적당하게 타락한 삶을 보여주고요, 교회 오면 또 적당하게 경건한 삶을 또 보여줍니다. 아주 변신하고 변장하는 데는 크리스찬처럼 놀라운 재능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아기 예수 성탄절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프로그램, 행사, 선물, 특별 헌금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내라.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 목적이 뭐냐? 그 삶을 너가 살아내는 것이 나에게 가장 최대의 선물이고 나를 향한 최대의 경배다. 그 삶을 나에게 보여줘라. 그게 내가 받고 싶은 삶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반전이 계속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같이 보면서 오늘 우리 삶의 아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15장 22절 말씀을 21절,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같이 읽습니다. 21절, 22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여러분, 이 가나안 여자라는 말은 스와브록의 여자라는 말입니다. 헬라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같은 혈통도 아니고 같은 민족도 아니고 택한 백성도 아닌 전혀 nothing,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죠. 아니, 아주 고통스러운 아픔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건 바로 귀신 들린 딸이었어요. 근데 귀신 들린 딸이 아니고요, 이 22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그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뭡니까? 흉악한. 여러분 따라합시다.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흉악한 귀신 들린 딸 같은 삶의 고통과 문제가 있을 겁니다. 삶의 숙제가 있을 겁니다. 해결해야 될, 주님 앞에 내놓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흉악한 고통스러운 아픔이나 슬픔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스와브록의 여자의 처지가 우리하고 같습니다. 똑같이 이방인이죠. 남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는 과부입니다. 인생의 큰 문제를 안고 있는, 딸의 고통을 겪고 있는, 딸의 문제를 안고 있는 슬픈 여자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모르던 사람이었어요. 인생에 의지할 것이 없는 고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우리 삶의 많은 문제와 고통들 여전히 내 가슴 속에 아무도 알지 못한 채 나만 알고 있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주님 앞에 희망을 품고 나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죠. 주 다윗의 자손이여. 여러분, 병을 고치려고 하는 사람은요, 이미 반은 나은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 일단 나오는 사람은요, 일단 반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왜? 나오니까, 주님께 나아가니까. 그런데 반전이 생깁니다. 희망을 품고 주님께 나왔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아니, 귀신 들린 병의 고통을 안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주 다윗의 자손이여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는데 주님은 딱 침묵하는 거예요. 아무 소리 안 하시는 거예요. 관심조차 없는 거예요. 옆에서 보던 제자들이 너무 딱하니까, 아, 주님, 제자가 자꾸 따라오면서 계속 저렇게 얘기하는데 주님 불러서 해결을 해주세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 여자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게 이겁니다. 우리가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어요. 고통을 겪고 있죠. 문제도, 슬픔도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 돈에 대해서 돈 때문에 탈출되고요. 병에 대해서 병 때문에 계속 상처를 받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무슨 병을 사는 자식을 하고 펑펑 울면서 주님 앞에 내 자식들을 드리겠다고 하죠.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야? 이런 정말 사람이 뭔가 하면 항상 우리가 주변에 할 때 돈 문제, 건강 문제, 직장 문제, 시험 문제, 여러 문제를 가지지만 주님은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가 나하고
에베소 1장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니까 뭐라냐면 때가 아니라는 거죠. 재정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학교에서 1장 5절 6절 말씀 보면요, 많이 뿌렸지만 네가 적게 거뒀다는 거예요. 시큰 먹었는데도 배가 부르지 않다는 거예요. 옷을 입었는데 추위에 떨고 있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서 넣어놨는데 주머니를 보면 돈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내가 너희를 축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하고 나하고 나 때문에 아무런 관계가 안 있는데 뭘 자꾸 그렇게 원하냐는 거예요. 뭘 그렇게 바라냐는 거예요. 너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냐?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교 선지자가 1장에서요, 살펴보라는 말을 5번이나 합니다. 너 무조건 나한테 칭칭대지 말고 너가 누군데, 너가 나하고 무슨 관계인데, 너 날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난 널 위해서 죽었어, 넌 날 위해서 뭘 할 수 있는데 라고 묻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아무런 관계가 없다. 여러분, 주님에 대한 바른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에 대한 바른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설교를 짧게 하려고 하는데 조금 한 50초 길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미국 갔다가 목회할 때인데요, 미국 갔다가 돌아왔더니 우리 교회 젊은 35살 된 집사 큰 아이가요, 둘째 아이가 불에 타 죽었어요. 현대 아파트 33평짜리 우리 같은 단지에 사는데 집사람이 저를 보고 김 집사네 신방 가라. 왜? 그 둘째가 죽었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뭔 소리야 그랬더니 아빠는 큰 아들을 데리고 거실에서 텔레비를 보고 있었고요, 둘째 놈이 안방에 들어가가지고 문을 잠가놓고 성냥불로 껐어요. 불장난한 거예요. 근데 불이 난 거죠. 그러니까 아빠가 문을 열고 들어와서 걔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불이 갑자기 팍 번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큰 아들만 데리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요,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우리 아들놈이 옆에서 그 엄마가 하는 얘기를 듣고 있다가 뭐라는 줄 압니까? 에이씨, 우리 아빠 같았으면 무슨 짓을 해서라도 끌어낼 텐데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듣는데요,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그 김집사가 둘째 아들을 놔두고 탈출을 하고 싶었겠습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아들놈은요, 내가 자기를 위해서 무슨 짓을 해서라도 자기를 구했을 거라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전 결코 그렇지 않는데, 아들 낳은 걸 지금 엄청 후회하고 있는데, 주님에 대한 확신, 이 과도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냐 그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너 나와 관계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면 절망입니다. 돌아가야죠. 주님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구나, 난 이방인이구나, 주님이 내가 이 흉악한 긴들린 다리를 감당할 수 없는가 보다 비난하든지 돌아갔겠죠. 여러분, 2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는요, 더욱 절박해진 겁니다. 포기할 만큼 여유가 있는 여자가 아니에요. 지금 자기 딸을 죽이냐 살리냐는 심각한 가운데 있는 것이죠. 다른 대처 방안, 좋은 병원, 의사 아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께 간청하는 거예요. 정말 이건 짧은 말이지만, 세붐이 짧은 말이지만 너무 절실하고 너무 간절하고 너무 진한 엄마의 몸부림입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Help me, 저를 도와주세요. 세붐이 살려주세요. 너무 간절하죠. 우리가 너무 간절하면 긴 기도가 안 나옵니다. 이 의자에 나왔어요, 하는 소리밖에 안, 그 말조차도 할 수 없을 만큼 무거운 절망 가운데 이 여자는 외치는 거예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삶에 여러 길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경험 못합니다. 내 인생은 한 길밖에, 주님 원한, 주님이라고는 한 길밖에 없다고 믿을 때 주님의 도우심이 시작됩니다. 이 여자는 주님을 붙잡습니다. 거절당했습니다. 모욕당했습니다. 맹대를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헬프미, 세이브미, 도와주시고 살려달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26절 말씀 같이 봅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계칙을 합니다. 완전히 모욕당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지금 모욕을 주시는 거예요. 여자가 원했던 건 모욕이 아니야. 치유를 원했던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원했어요. 근데 주님은 은혜를 대신 모욕을 줬습니다. 모멸감을 안겨준 거예요. 이 여자에게는 폭탄 선언이죠. 죽어라는 말입니다. 정말 찬물을 끼얹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주님은 이 여자에게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시간을 주시는 것 같아요. 네 밑바닥, 네 끝까지, 네 끝이 어딘지를 한번 보자. 그걸 보려고 하시는지도 몰라요. 만약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러나시겠습니까? 그리고 딸을 죽이시겠어요? 포기하고 사업을 망가뜨리시겠습니까? 문을 닫고 나가면서 내 인생의 미래를 포기하시겠습니까? 여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끈질겼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봅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 여자의 끈질김을 보세요. 지독할 만치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엄마의 사랑이겠죠. 자식을 향한 극진한 이 사랑이 주님을 집요하게 붙잡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희망과 주님에게 바라는 그 인내는 자기 딸을 고칠 수 있는 치유의 역사를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여자에게 있어서 자기 딸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치료약은 주님을 향한 희망과 인내였습니다. 이것이 역경에 처해서 의지할 가장 믿음직한 자리였고 가장 부드러운 상식이었습니다. 인내와 시련을 통해서 이 여자의 믿음은 한층 더 견고하고 확실해졌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부모도 나에게 돈 대줄 것도 아니고 의사가 내 병 고쳐줄 것도 아니고 누군가 내가 의지할 사람이 내 인생의 미래, 내 인생의 문을 열어줄 사람도 아닙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 응답이 없어요. 주님, 날 버리시는 겁니까? 이제 그만 기도해야 됩니까? 날 포기하시는 겁니까? 정말 주님이 날 모욕하는 것처럼 들은 채도 안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은혜를 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달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은 아무런 메시지, 아무런 징조도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신앙을 끝낼까요? 열린 교회를 끝내고 닫힌 교회로 갈까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목사님도 기도 안 해주시는 것 같아. 장로님도 안수집사님도 자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울고 눈물 짓고 있는데 아무도 돌보는 사람 없어. 지금도 해답 없는 인생의 문제를 안고 고통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여인처럼 더 끈질기게 포기하지 말고 더 악착같이 주님께 나가야 된다는 도전을 여기서 받는 겁니다. 이 성탄절에 이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기 예수님 보고 아이고 이쁘다 이쁘다 이거 할 때가 아니다 그 말이죠.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내 삶을 구원하시고 내 삶을 풍성하게 만드시기로 오셨다면은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주께 내어드리고 내 인생에 선물이 없습니다. 내 인생은 고통이었고 눈물이었고 아픔이었고 슬픔이었으며 좌절이었습니다. 주님 이것조차도 내 선물로 받아 주십시오. 이 성탄절에 내 인생의 문제를 선물로 내놓고 다른 사람들은 다 캐롤송 부르고 즐거워하고 난리가 나고 파티를 벌려도 나 하나는 내 이 악랄한 긴들린 이 병의 문제를 안고 해결해 달라고. 여러분 해결의 기쁨을 선물로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여자는요 자기를 개라고 인정했습니다. 사람들이 참 웃기죠. 교인들이 겸손한 장로님이요 나와셔서 여러분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망고의 죄인인데 제가 이렇게 장로가 됐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요 다 은혜가 되잖아요.
근데 어떤 집사가 장로님 보고요, 장로님은 죄인이에요. 죄인. 이러면 뭐야 이 새끼야, 이게 무슨, 누구 보고 죄인이라고 그래? 왜 이렇게 될까요? 혹시 장로님 계시나요? 계시면 실험해 보려고. 목사가 제가 나와서 말이죠, 여러분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말씀도 잘 못 전하고요, 연약하게 이럴 데 없습니다. 이런데 어떤 젊은 놈이 말해요. 젊으신가요? 네. 저를 보고요, 진짜 설교 더럽게 못하네, 지루해 죽겠네, 뭐 말씀 뭘 말하는지 모르겠어. 어떻게 그냥 뭐 38선 올라갔다 내려갔다, 도대체 핵심이 뭐야? 어떻게 원고도 없이 한 시간 이렇게 떠들지? 이러고 뭐야 이 새끼는, 뭐 뛰어내려가가지고 말이에요, 죽여버려 막 이러고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개라고 하는 거는요, 이거는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통감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나약한지, 얼마나 죄인인지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아기 예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꼭 되시고요, 우리 모두 함께 저조차도요, 이 주님이 주시는 이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겠다, 주님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가 받고 싶습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 갖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28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참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28절 같이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아멘. 내 믿음이 커도 내 소원대로 되라. 그때로부터 내 딸이 나았다. 예수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여기 여자여 하는 말씀 속에 감탄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놀람에 감탄이 표현되어 있어요. 이 헬라 성경에는요 이렇게 됐어요. 오 여자여, 아니 여자야,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해? 내가 이렇게 냉대하고 수업으로 개고 말이지, 너하고는 관계없으라고 했는데, 개에게 줄 게 없다고 했는데 말이지, 부스러기도 먹겠다는 이 믿음 속에서 주님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말에 담긴 수많은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믿음이었기 때문에 이 주님이 이렇게 감탄과 경탄의 수식을 만들어 놨습니까? 주님에 대한 신뢰, 확신, 그리고 자기를 개처럼 비화하면서 끝까지 주님에 대한 희망과 인내를 놓지 않았던 이 여자에게 주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구하면 주신다는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장애를 인정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 안 줄 수도 있어. 그래, 죽을 수도 있어. 그래, 망가질 수도 있어. 순순히 상황을 받아들이고 순순히 환경을 받아들이면서 스스로 포기해버린,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하면 얻을 것이라고 하는 철저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15절 말씀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믿습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로 안다. 반드시 그에게 구한 그 모든 것들을 주께서 채워줄 줄로 믿는다는 것. 이 여자는 자기 소원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가 있었어요. 내 소원대로 되라. 여러분, 저는 JDM이라는 이 선교단체를 한국에서 시작했어요. 제가 결혼 40주년, 올해가 40주년인데 결혼을 11월 12일 날 하고 12월 7일 날 이 JDM을 제 신혼방에서 청년 7명이 모여서, 여기 패를 보니까 합동 측 패가 있는데 저는 합동교단 목사인데요, 청년부 7명하고 이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냥 다른 거 없었어요. 그냥 마음의 갈망,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었고 주님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 단순하게. 근데 말씀을 공부하면서 세계 비전, 세계를 복음하고 만인을 제로 삼는 비전을 주셨고요, 주님께서 나에게 너는 평생 젊은이들을 성경으로 가르친 성경 교사가 되라고 비전을 주셨어요. 그리고 40년이 됐습니다. 여러분, 강원도 춘천에 가는 변방에 있는 한 젊은이,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한 젊은이에게 주님이 비전을 주셨어요. 누구도 제가 전 세계적인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늘 허풍장이었고요, 뻥치는 전도사였습니다. 누가 이런 사역을 할 거라고 아무도 나에게 어떤 기대치를 준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루셨고 지금 이루어 가시고
있습니다. 내 소원대로 될지라. 여러분, 소원이나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꿈이라도 있어요? 목숨 걸고 할 기도가 있습니까? 내 인생을 걸고 살아야 될 꿈이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소원대로 되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 주님에 대한 어떤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서 어떤 겸손과 어떤 인내를 가지고 어떤 희망을 품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소원대로 이루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저는 딱 세 가지 요점을 정리하려고 그래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주님은 지금도 우리 구주시라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님이었을 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인 것처럼 말씀만 하신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를 구원하고 있고 우리를 실제로 구원의 삶으로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도 우리의 삶을 구출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만남보다 더 빠르시고요, 응급실보다 더 적극적으로 응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대응할 준비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결코 우리를 모른 채 하거나 우리를 무관심하거나 냉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아기 예수님께서 말 구유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님이 지금 내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은 내 삶의 누구인가? 나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와 함께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가? 무슨 삶을 위해서 치열하게 이렇게 살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분을 모른 채 하기 때문에 고통을 겪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무시하기 때문에 상처를 낳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포기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진보가 없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구주시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아기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거절당하는 것이 인생의 결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은혜로운 결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반전이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깨지고 부서지고 나약했지만 결국은 승리하고야만은, 이루고야만은, 소원을 이루고야만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에 낙방했다고, 취직이 안 됐다고, 실현당했다고, 사업에 실패했다고, 사랑에 버림받았다고, 병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잃었다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고 더 나은 결말, 내 소원대로 되라. 내 믿음이 참 크다. 깜짝 놀랐다. 캐물 몰간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여자는 편견을 무릅쓰고 왔으며 침묵을 참았고 배척받았으나 굽히지 않았고 전진하였으며 거절당하였으나 그 여자는 이겼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말을 은혜로 끝내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책 덮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책 덮었습니다. 더 이상 안 합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기다리는 사람도 아니고요, 선물을 기다리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즐기는 사람이고요, 선물을 지금 누리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삶을 힘차게 만들고 활기차게 만들고 정말 예수 믿는 삶이 뭔지를 한번 새롭게 만들어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이 독일 땅에서 주님을 향한 이 멋진 이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성탄절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성탄절을 즐기는, 아기 예수님을 바라만 보면서 노래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아기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셔들어서 주님과 함께 그 벅찬 감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기 예수님을 천천히 바라보면서 성경 얘기하면 그래 그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내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사건이고 내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일어날 이야기라고 하는, 이 수어버려 계열이 바로 나라고 하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아기 예수님과 마음껏 즐기시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수어바르기 여인처럼 이 입양자처럼 아픈 상처 안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고쳐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할 때 주님 침묵하고 아무런 관계없다고 납득이라고 말하고 돌아가라고 말해도, 꺼져 닥쳐라고 말해도 주님 그 발을 부여잡고 나는 괴입니다, 부스러기라도 먹고 싶습니다, 간절히 간구하는 의지에 우리 사랑하는 열린 교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성탄절에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선물, 맛보지 못했던 은혜, 맛보지 못했던 축복, 맛보지 못했던 확신, 맛보지 못했던 믿음의 경험들이 다 새롭게 생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기 예수님의 그 생생한 삶이 우리 영혼 속에서 오늘 뜨겁게 우리의 마음을 달구게 하시고, 오늘 내 영혼이 말구유처럼 주님을 모심으로 크게 기뻐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